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꼭 만나서 기도에 열매 맺어진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네, 다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네. 목회자의 눈을 못 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귀신 들린 사람은 목회자의 눈을 못 쳐다봐요. 둘째, 충한 죄가 깊이 있으면 눈을 못 쳐다봅니다. 근데 예외가 또 있어요. 셋째, 눈에 뭔가를 했을 때 쌍꺼풀이나 여러 가지 수술을 했을 때도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목회자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눈을 설교가 되는데 몇 주 안 쳐다보면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아니면 면담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는 반드시 내 영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제가 시리즈 말씀을 준비해도 한 2달 정도 지나면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모세 시리즈를 제가 19편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한 12번 하니까 이제 지루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냈어요. 설교는 다 있는데. 그리고 이번 탕자 설교도 제가 8편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한 6번 정도 했는데 지루하신 것 같아. 그래서 끝냈어요. 오늘 새로운 말씀을 우리 미디어 팀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오늘 낮에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전할 텐데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보고 싶어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은 좌절의 늪에 허덕이지만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까, 이런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생이라는 단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생. 여러분, 인생하면 느낌이 어떤가요? 나의 인생. 예. 여러분, 좀 행복하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세요? 내 인생. 돌아보면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내 인생. 네, 그런 분들 있으세요? 네. 저희 아이들도 보면 인생은 참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 참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잠깐 하던 말을 멈추고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뭔가 좀 먹먹한, 뭔가 좀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내 인생.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난 과거의 모습을 한번 쭉 돌아보면 회환이라 그럴까요? 과거에 잠깐 나의 삶을 돌아보면 잠시 말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현재 나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현재 나의 삶 하면 여전히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고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무게, 많은 일들 가운데 아이고 하고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그러면 찬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미소 짓는 인생도 계획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하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지 않나 싶어요. 내 인생이 아름답다, 인생은 참 아름다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수년 전이었죠? 10여 년 전이에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아주 유명한 멋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근데 사실 그 영화도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지만 그들이 겪는 정말 처절한 고통이 그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인생,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인생하면, 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좀 무겁고 힘든 게 많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게 더 많습니까? 어떤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성도예요. 훈련할 때 목사님, 인생은 참 쉽지 않네요. 인생은 참 어렵네요. 이런 얘기를 늘 하셨던 게, 또 나이가 지긋한 분이라 그분의 말이 저보다도, 젊은 저보다도 더 묵직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인생하면 어떤 분들은 참 좌절, 인생은 좌절 같다 이렇게 말해요. 좌절. 근데 그냥 좌절이 아니라 좌절의 늪에 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늪 어떻습니까? 한번 좌절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잘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은 좌절이 쭉 이어져서 이젠 좌절인지 아닌지도 감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실패의 낭떠러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실패가 없었습니까? 한번 넘어지고 실패한 거죠? 근데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요. 실패가 마치 뭐와 같냐?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 다시 올라오기가 불가능한 것 같은 인생의 실패의 낭떠러지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픔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죠? 근데 아프면 3, 4일 아프면 나아야 되는데 마치 어떤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골짜기 나오기에 높은 산을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처럼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 그게 내 아픔이네. 어떤 분들은 위기의 웅덩이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위기의 웅덩이. 이런 건 안 받아 적으셔도 돼요. 근데 위기가 한 번 위기가 지나가면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웅덩이 어때요? 비 오는 날 갑자기 웅덩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빠지고 아이 뭐야 하고 지나가려면 또 빠지고 보이지 않는 웅덩이처럼 사방에 이 고난과 아픔과 위기가 있대요. 어떤 분들은 고독의 감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제가 지금 다 책에서 본 거예요. 고독의 감옥이다. 왜 고독의 감옥입니까? 사람이 외로우면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헤어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감옥처럼 갇혀 있는데 누가 그 감옥의 간수냐? 나예요. 나예요. 요즘 책들 보면 굉장히 웃기게 많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거는 너무 싫은데 또 외로운 건 싫어.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죠. 뭐 베스트셀러 중에 이상한 제목이 있어요. 뭐 죽고는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맞나요? 반대인가요? 네.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한데 너무 외로워서 누가 나 좀 얘기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네. 인생이 마치 감옥처럼 그 외로움과 고독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의심의 계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안 믿어졌다가도 또 믿었다가도 흔들렸다가도 마치 계곡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사는 성도들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영적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인생이 답답하고 힘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인생의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받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은 굳게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결론을 알고 보는 드라마, 결과를 알고 보는 그 운동 스포츠 경기와 같다고 보셔야 돼요. 성도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결국 이 땅에 좌절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슬픔이든 그 무엇이든 결국 우리가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대한민국 축구팀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꽤 커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축구 경기를 쭉 보는데 우리가 어디랑 카타르라는 팀하고 했어요. 카타르 팀이 굉장히 조직력이 좋더라고요. 다음번 월드컵 자동 진출국이어서 지금부터 막 전력이 막 굉장히 좋았나 봐요. 결론이 뭐예요? 보셨어요?
네, 2대1로 이겼습니다.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2대1로 이겼긴 한데 우리가 결론을 모르잖아요. 보는 내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응원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응원도 열심히 하고 조마조마한 골을 넣을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 먹을 것 같으면 또 늘 것 같으면 막 소리 질렀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스포츠 하이라이트 있죠? 골 장면이 있으면서 거기 몇 대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딱 볼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졌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잘 안 보죠? 이긴 경기만 다시 돌려보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겼습니다. 그럼 그 경기를 볼 때 이제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요. 골을 넣는 장면뿐만 아니라 패스는 어떻게 했는지, 어시스트는 어떻게 했는지, 상대 수비는 어땠는지 했는지 이거를 아주 넉넉하게 즐기면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2020년이라서 좀 지났지만 한 1, 2년 전만 해도 아직도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우리가 4강 진출했잖아요. 그때 명장면들이 TV에 명절 때마다 아니면 스포츠엔 돌려볼 때마다 무한 반복해서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2002년 10년이 넘었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미 이긴 경기니까 이미 그때 4강을 진출했으니까 이영표 막 크로스 올려가지고 안정환 막 헤딩골 넣고 맞죠? 그 장면 우린 막 거의 외우다시피 막 내가 막 올리는 것처럼 내가 막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고 경기 침체가 우리를 덮치고 상대원동에 저쪽 근처에 누가 감염자가 몇 명 있다고 여러분 두려우세요? 걱정되세요? 네,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만약에 김 목사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김 목사 말도 안 듣는 성도들한테 은혜도 못 받는 성도들한테 설교하지 말고 뭘 그렇게 고생한다고 목회를 해.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자. 우리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빨리 데려가시는 거면 저는 아싸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주님의 계획보다 제 목회 계획이 더 우선하니까요. 잠깐만 좀 가만히 계세요, 주님. 내가 알아서 좀 목회를 좀 재밌게 해보려니까. 됩니까, 그게? 네. 우리의 성도의 결론은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최고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월드컵 우승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결론을 알고 하셔야 돼요. 결론을 보고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은혜의 삶 할 때 원수에게 대응하는 방법 우리 공부했죠? 네, 원수 결국은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서론이 왜 이렇게 길었을까요?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분 남았네요. 네. 시편 88편을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88편을 보는데요. 제가 요즘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요. 시편 88편을 읽는데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니까 이게 더 슬프더라고요. 이 시편 88편은 여러분 애가라는 시인데요. 즉 슬픈 탄식시예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삶의 괴로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지만 삶의 그 좌절의 늪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원망과 그 괴로움을 다 쏟아내면서 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중에 이런 이 원망의 시 혹은 애가 혹은 슬픈 탄식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88편을 제가 드라마를 다 켜놓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눈물이 픽 돌면서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편 88편은 무겁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요? 좌절의 늪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더 괴로운 것은 이 좌절의 늪에 있는 시편 88편의 말씀이 내기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같은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막혀 있습니다. 앞을 보면 미래가 깜깜합니다. 내 뒤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후회만 나와요. 좌우를 봐도 도와줄 사람, 나를 믿어줄 사람, 내 말을 지지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반대자요.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요.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넉넉해서 백이 든든해서
우리 부모가 국회의원이어서 내가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럴 때 사방이 막힐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열린 하늘을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고개가 들어지지 않고 설령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때로는 기도가 몇 마디 나와도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느껴지지 않고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슬픈 것 같고 그런 게 바로 이 시편 88편 시편 기자의 탄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과거의 늪에 한번 빠졌는데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르겠는 분, 꽉 막혀서 마치 코로나의 정체 상황 같이 내 인생의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분 같은 분 있어요? 혹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티고 괜찮은데 이번 겨울 지나고 내년 되면 내 인생이 정말 늪에 빠질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좀 그래도 살만하지만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혹은 내 친구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몇 가지 그 좌절의 늪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 기도가 잘 안 되고 늪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야 하지만 그것도 안 될 때 우리는 찬양을 의지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도 안 될 때는 찬양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어른들은 말해요. 아무개야, 힘들지? 더 기도해야 돼. 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좋은 말씀 같지만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힘들어 보면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말씀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순간 기도 안 되고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그러다가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 혹은 좌절에 빠지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격을 보고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삶을 잘하고 어떠한 특별한 결단, 어떤 특별한 결심을 해야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아니라 신분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신분이요?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이요. 아들과 딸이면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사 다 외웠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은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찬송가보다 우리 복음송이나 CCM이나 이런 것이 더 익숙하죠. 은혜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죠. 혹은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은 여러분 따로 준비가 필요 없어요. 목을 풀고 막 발성 연습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 보세요. 노래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제일 크게 부르시죠. 왜요? 찬양은 준비가 필요 없어요. 네, 실력이 필요 없어요. 찬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높은 키를 맞춰서 반주에 정확히 맞춰서 불러도 좋지만 혼자 부를 때는요. 옥타브를 한 3키 낮춰도 돼요. 중얼중얼 불러도 돼요. 혼자 불러도 됩니다. 네. 찬양하는데요. 목사님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찬양은요.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원망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면 돼요.
네? 내 마음에 눈물이 핑 도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눈물이 핑 돌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찬송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도 있지만 내 마음을 쏟아내는 찬양도 있지요. 여러 찬양의 모습이 있어요. 예, 우리가 경배와 영광의 찬양만 찬양이 아니지요. 주님은 때로 찬양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다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분노와 화가 차있을지라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혹은 한 주에 특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바쁘시면 출퇴근도 좋습니다. 너무 바쁘면 자기 전에 잠깐 틀어놔도 좋아요. 내 삶의 찬양을 일상화할 때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늪에 빠져 있지만 찬양을 통해 이루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없을 때, 즉 무응답 상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희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좌절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우리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에 지지해 주시거나 응원해 주시거나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낙심하고 말 그대로 낙심을 넘어 좌절의 늪에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나보다 혹은 내 계획보다 내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더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자리에도 지금 20-3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100% 다 응답해 주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도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다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기도를 100% 다 들어주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응답 다 들어주면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목이 잘릴지 몰라요. 왜요? 저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 혹은 또 누군가는 저를 미워할 수 있겠죠. 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럼 그분은 그분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저 김 목사의 목을 좀 잘라주시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코로나 좀 세게 걸려주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에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더 완벽하시고 더 완전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 내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 무응답의 상태는 더 좋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희망의 준비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응답된단 말입니까, 목사님? 좋아요. 하나님 완벽한데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1년 내내 기도했던 거 언제 응답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당장 말씀 끝나기 전에 응답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준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언제든지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응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많이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보통 하나님한테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려워하는 분들 있죠?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 신앙을 잘 못하는 분들 보면요, 한번 쿡쿡 찔러보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억울함,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원통함,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에 좌절해 있는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괴로워하면서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근데 누가 막고 있어요? 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의 늪에 있을 때 기도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냥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에 가장 효과적이고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건 주입식 교육이에요. 감사에 가장 효과적인 건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가장 효과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는 통성 기도가 어려운데요. 안 하면서 그렇게 꼭 얘기해요. 저는 목소리 내면서 하는 게 어려워요. 안 내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해보고 어렵다 하는 분들 아무도 못 봤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러다 방언 터지고 그러다 응답 받고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 기도해 줘서 삶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죠. 누가 통성 기도가 어렵대요? 속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통성 기도가 어렵대. 누가 기도회가 어렵대요? 안 나오는 분들이 어렵대요. 기도회 하는 분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응답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남들이 왜 기도해 줍니다. 내 기도할 여유도 없어요. 목사님 자꾸 중보 기도만 시켜요. 근데 내 삶에 평안과 질서와 안녕이 잡혀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신구약 전체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긴 게임을 보는 겁니다. 다 이긴 승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고 비밀이에요. 기복주의는 내가 기도한 만큼 복 받고 기도 안 하면 복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복 줄 사람은 여기 끌어다 놓고 기도를 시킵니다. 때로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일정 가운데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세상 마귀에 이끌림 받지 않고 아버지 집에 와서 졸든 딴 생각하든 여기 붙들어 놓으시고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응답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준비시킨 연단의 과정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딸이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다 왔어요. 맛있는 간식과 고구마와 계란을 맛있게 해놨어요. 간식 먹으라고. 아이가 손이 지저분해요. 밖에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 어느 부모가 그 지저분한 손으로 음식을 먹도록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깨끗하게 손을 씻고 샤워를 깨끗이 하고 입었던 옷을 턱턱 흙을 털어내야 그 아이에게 맛있는 몸에 좋은 음식을 주겠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사실 기도의 99%는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99%는 내 영혼이 주님과 소통하고 더 강건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좌절의 상황 속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은 힘들지? 문제 있어? 금식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금식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금식하면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금식은 유익이 있지만 응답의 조건으로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 금식하면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정말 목숨 걸고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 보기에 더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목숨 걸고 내가 식을 밥을 끊어가면서 곡기를 끊어가면서 절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 보기엔 그 길이 아니에요. 더 완벽한 길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식은 나에게 길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금식을 하는 것은 너무 유익하지만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깊은 좌절의 문제 있을 때는요, 저는 더 잘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더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해보고 성도를 만나보면요. 대부분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못 자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식사를 잘 못 드시거나 또 잘 못 드시는 거 여러 가지죠. 잘 못 먹는 것도 있고 안 먹어야 될 걸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있죠. 식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먹고 잠자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질서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잘 먹고 잘 자게. 그게 사람의 건강한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의학적인 얘기 같지만 아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힘들다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맞죠? 어렵다고 하루 종일 사람들 안 만나고 가만히 꽁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있거나 하루 종일 괴롭다고 혼자 한숨만 푹푹 쉬면서 마음으로 나쁜 죄를 더 많이 키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일반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나 서적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로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의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내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마음의 병이 있을 때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난 지금 아파. 난 힘들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특별 대우게 해주기 시작하면 그 병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네. 마음의 병이 있거나 삶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을 꾸준히 드실 거 드시고 주무실 거 주무시고 만날 거 만나고 특별히 신앙생활과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단한 것이 필요해요. 며칠 전에 본 책인데요.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이래요. 제가 61가지인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딱 하나 봤거든요. 딱 첫 번째 1장 1챕터를 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가지 루틴한 규칙인데 뭐냐면 알려드릴까요? 좀 책이 16,000원짜리인데 그냥 사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1분에서 3분 동안 자신의 이부자리 있죠. 잠자리를 정돈하는 습관을 갖고 있대요. 그게 뭐야 그거. 근데요 오히려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마치 허물 뻗듯 그대로 나와서 밤에 돌아가면 내가 아침에 일어난 그 흐트러진 모습이 그냥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제가 여러분의 방에 CCTV를 설치하진 않았어도 잘 알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에요. 해봤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에 제일 먼저 일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잠자리를 정리하고 그렇다고 군대에서 각 잡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1분에서 3분을 넘기지 않는데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축축축 펼쳐놓는 거 있죠. 침대 문화니까 외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첫 번째 성공을 한대요. 첫 번째 성공. 그게 뭐냐? 내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결단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 은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원리로 볼 때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에 어려움을 겪거나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잘 안 드세요. 잠을 잘 안 주무세요.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 기본적인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문제 있으면요 교회 올 때 옷차림부터 달라져요. 아무거나 입고 와요. 잠옷 같은 것도 입고 오고 아무거나 신고 와요. 근데 제가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옷차림은 두 가지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고 둘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를 존중받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옷차림을 한다라는 것은 어딜 가든 내가 그 공동체에 이만한 존중을 받겠다라는 자기 표현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옷차림이 예쁘다고 고르면 안 되고요. 예쁘려고 사실 나만 예뻐요. 그 옷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관심이 없답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관계와 그 사람의 영성에 관심을 갖죠. 예쁜 옷을 입고 왔다고 별것도 아닌 게 좋은 옷만 입었네 시기 질투는 하지. 여러분 예쁜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딜 가든 그 공동체에 존중받을 만한 좋은 옷을 입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일상생활에 균형을 맞추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삶에 무너져 있을 때 나를 돌이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혹시 좌절하거나 실패한 것 가운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 가운데 여러분 좌절의 늪에 빠져서 어떻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당장 내일, 다음 달, 혹은 2021년 이제 곧 한 달 후면 오죠. 내년 생각했을 때 걱정이네, 큰일 났네 하고 두려움의 늪에 빠질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이 시편의 탄식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첫째, 기도 안 될 때는 찬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의 마음으로, 눈물과 고통이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서라도 소통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거창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것도 무너질 때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두 번째, 당장의 무응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향해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죠. 날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세요. 세 번째는 기본적인 삶을 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삶에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인의 삶의 호흡과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때가 되면 우리를 좌절의 늪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무응답이 지나가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기본적인 삶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